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제목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그널만 보고 행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제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목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양해 부탁드리는 게 제가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하다가 혀를 이렇게 치아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찢어졌는데 한 1cm 이상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피가 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말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약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인체 중에 가장 회복이 빠른 부분 중에 하나가 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회복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론에서 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쿼터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쿼터리즘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4분의 1을 뜻하는 쿼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어떤 그런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미디어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15분 이상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쿼터리즘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쓰는 입장으로 참 진짜 이거 하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여기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문화는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그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그런 SNS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유행이 조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또 어떤 게 유행하냐면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고 대충 살자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어떤 가수인 연예인이 케이크를 자르는데 칼로 안 자르고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사진을 놓고 대충 살자 이렇게 이름 붙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뭐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뭔 상관이냐. 우리 인생을 중요한 것에 방향 맞추고 가야지 그런 사소한 것에 굳이 우리가 뭐 신경 쓰고 우리 시간을 빼앗길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붙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시험에 들었다, 뭐 낙심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내가 정말 복음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와서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인간적인 갈등, 사람과의 갈등, 어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보통은 이제 걸려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 외에는 다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정말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자라는 말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대충 하자라는 말입니다. 정말 생명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외에는 대충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대충 하란 말, 뭐 진짜 대충 하란 말은 아니겠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보고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릴 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막 1등 하려고 엄청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만화로 된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런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가 보통 몇 명이라고 알죠 우리가? 보통은 3명이라고 알고 있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3명을 정해놓고 뭐 발타사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름까지 3명을 정해놓고 성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정답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안 나와요. 몇 명이 찾아갔다고. 그럼 우리가 무슨 근거로 3명이라고 생각하냐?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린 예물의 종류가 3가지거든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기 때문에 예물이 3가지니까 3사람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성경 동화도 보면 3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런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것들 중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같이 이렇게 달렸죠. 근데 어느 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편인지 좌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잘못 각인되는 것을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뒤집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하면 된다라는 말 많이 썼죠. 그런데 요즘에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예요. 요즘 시대는 무조건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뭐 하나만 그냥 집중해서 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뭘 하나만 해도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되는 걸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 요즘에 이제 뭐 백종원 씨가 TV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요식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망한 식당 정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호황이라고 해요. 뭐 식기 자재 이런 거 뜯어오고 뭐 주방 정리하고 이래 그런 중고 물품 가져와서 정리하고 뭐 팔고. 근데 한 3, 4억을 들여서 가게를 만들었는데 인테리어하고 근데 폐업을 해서 그것들 뜯어내서 가져오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3, 4억 이상 들인 돈으로 투자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무조건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현장 살리자, 후대 살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배고프다고 농사 지어가지고 뭐 수확해서 먹을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낮엔 너무 뜨거워서 햇빛을 쬐면 이제 타 죽게 되죠. 그리고 또 밤엔 너무 추워서 불이 없으면 얼어 죽게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간섭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하세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단어로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셨냐?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행위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쟤네가 길쌈 수고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신다.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완전하게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너희는 그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의 원칙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쓴다면 순종이란 단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지키고 기분이 좋을 때만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순종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복종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겠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노아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고 명철해도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인도해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당장 보기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이 부분은 그냥 올해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평생 따라가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세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우리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을 인도받고 또 1년을 인도받고 평생을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평생의 언약이 무엇인지 붙잡고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란 신분이 귀해도 수식어가 실족시키는 대통령 이렇게 붙어버리면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런데 나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그냥 주부인데 살리는 주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기들 기저귀 갈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주부다. 최고의 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직임을 찾고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카톡방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늘 좋은 유기체적 공동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어떤 동기 목사님이 보고 야 이름이 그렇게 촌스럽냐 이래서 이거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주신 건데 되게 멋있네 이런.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으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세상 현장이 흘러가는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안산의 PC방의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엄청 떠들썩하고 있어요.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올린 것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의 관심이 지금 다 거기에 쏠려 있죠. 그런데 지금 막 분분의 의견이 이 친구가 뭐 우울증, 뭐 가족들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제 뭐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는데 뭐 경찰들은 조사하면서 뭐 이 친구가 게임 중독이 아니냐, 하루에 거의 뭐 매일 오다시피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게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 심취해서 중독 상태에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저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개인들이 다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크게 드러난 사람이니까 뉴스에 나온 거지 다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우울증과 조울증 또 공황장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예요. 가정들의 문제가 많은데 다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청소년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심리학자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알면 막을 수 있겠죠. 줄어들겠죠.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는데 지금 시대가 멸망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들도 덩달아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빠짐없이 12가지 문제에 잡혀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에 시달리냐? 한 가지 그리스도를 몰라서 여기에 잡혀있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 단체들,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또 유대인 단체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거대한 힘들이 지금 세상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만 볼 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그리고 바리새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민족이 됐어요.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훌륭했던 바리새인들도 복음 하나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일 이게 틀린 거면 우리의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핏값을 돌려라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권에 빠지고 이권에 빠지고 또 요즘에 WCC 이런 쪽으로 흘러가죠, 교회들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 안에서 보고 세 가지를 정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의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년 한 해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렬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즉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정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이것을 찾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2018년 이제 마무리할 날이 얼마 안 남고 2019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9년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중요한 시그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현장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황금 어장이 많은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황금 어장이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앙지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PC방 살인사건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데,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게 재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많지만 안 드러나게 속으로 우울증을 겪고 무너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청년들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누군가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으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우리 후대들도 같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현장도 살리는 것이 맞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어떻게 특별하게 구별받고 이런 건 없어요. 저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인 거예요. 저 죽어가는 현장에 누구든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 너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저녁 때 뭐 이렇게 물건을 사러 번화가 같은 데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요. 한 밤 9시, 10시 이 시간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요즘에 신천지들은 이제 정체를 숨기지 않아요. 신천지라고 크게 내걸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교회는 뭐 전도를 안 하진 않겠죠. 그런데 점점 전도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근처 교회에서 막 전도지 꽂아놓고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장에 지금 이단들, 사이비들, 우상 종교 단체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사역자란 단어예요.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니까 자꾸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사역자란 말은 저 현장을 살리는 현장 파수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지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중요한 시그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후대 살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019년도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금요일날 내려가서 토요일날 사촌 동생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골이 나주예요. 배로 유명한 나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살아 계세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올해 90 되셨거든요. 90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신 편인데도 그래도 이제 나이 연세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90세 되시니까 참 많이 이제 좀 쇠약해지시고 그리고 막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시고 저를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장손 왔습니다 해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참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제죠 화요일 날 또 이제 우리 집회 있었는데 집회가 취소되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죠. 참 건강 자랑할 거 못 되는구나 뭐 이런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월드컵을 4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그런 전통적인 강호들이 있죠. 뭐 영국, 브라질, 뭐 프랑스 이런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진짜 뭐 우승해도 어색하지 않을 나라가 금방 예선 탈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독이나 해설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올해 월드컵을 준비하는 나라들 중에 지금 성적을 잘 거두는 나라들은 세대 교체가 잘 된 나라들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나라더라도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뒤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의 하늘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불신자 상태를 너무나 직접적으로 보고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한이 맺히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후대들은 이걸 못 봤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문제가 왔는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제자들을 못 세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단어가 2019년도 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후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결국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아까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몇 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뭐 그 말씀만 한 5번 6번 계속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각인됐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각인된 것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무엇을 각인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시그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그널을 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